만약에요, 휴스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놓고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인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회나 교인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전혀 없는 교회가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녔음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인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조금 있으니까 두 사람이 변화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다섯 사람이 변화되고 숫자적으로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생활에 거룩한 면들이 더욱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화해가 있는 교회,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서로 품어주는 교회, 우리는 결코 이런 교회를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더라도 다시 신뢰하며 일치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일행이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고 북터키로 가려는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몇 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어요. 몇 달도 아닙니다. 몇 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한 이유를 오늘 말씀의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몰랐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뒤따랐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어요.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본도 받아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까지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런 지도자라면 어떻겠어요? 좋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마음을 다해 본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반사를 저희가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의 말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스타일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저희보다도 주변의 어른들이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한 두 번째 이유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의 본을 따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삶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그들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받는 자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본받는 자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도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를 본받아 살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본받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나를 본받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낸 시간이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그리스 지역 일대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뜻을 정하고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다 보면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한 세 번째 이유가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는 곳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킨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각처에 퍼질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의 나이가 이제 34살이 되어가는데 어때요?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입니까? 여러분은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 아니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 성도라면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교회라는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바람이 있다면 먼저 우리 심령에 선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강렬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 교회,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크든 작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거룩한 변화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준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진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우상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쭉 지나갔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아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부흥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9절과 10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섬긴다는 단어와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곁눈질이나 한눈 파는 것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가 섬기는 분은 살아계시며 또한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의 강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분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진노는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산에 빠져들어가는 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기초한 봉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전하는 자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역사했다고요? 이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역사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사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울려나오는 설교자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듣는 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듯
우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도 휴스턴에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바람은 우리 영혼의 어머니요, 또 귀한 안식처인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듣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 10월 19일 주일, 오늘 주일, 우리 모두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스그룹 아이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 남았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명이에요. 우리 장 목사님 큰 역할을 하셨어요. 7년 전에 제가 휴스턴 영락 장로에 부임했을 적에 그때 아이들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명의 아이들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내가 쓰러지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든지,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청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기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인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이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전파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우상들은 없는가 살피고 우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본받아 살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들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에 기초한 봉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십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